오늘 우리 제목 한번 보실까요? 좀 길다 그지요?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렵던 헌금의 교훈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나 드릴 것 있네 했지 그죠? 그러다 터질 것 같은 마음을 드리고 싶다 했는데요. 오늘은 가을 편지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아시죠 그지요? 불러보면 참 좋지만 또 예배 시간이니까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가을에 보내는 편지,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전 이걸 이제 그것도 묵상하고 가면서요, 이게 아가스가 생각났어요. 아가스 아시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로워하는 이 세상의 우리 교회, 자기 신부들을 향해서 이 가을 낙엽이 쌓이면 편지를 보내겠다. 낙엽 쌓이는 날은요, 절기를 보더라도 이 끝을 의미하고 결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월 맞이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해의 결산도 해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이 마지막 또 가을의 편지 안에 우리 외로움도 달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가을의 편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종교개혁주일에 맞추어서 성경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의미가 뭔지, 도대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에 맞추어서 좀 성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 본문의 말씀이요, 제가 이제 설교문을 이리 보니까 헌금을 가난한 사람도 저렇게 내는데 어떻게 내었어요? 이 두렙돈, 고란트, 이 말은요 헬라 화폐 명칭이고 로마 화폐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헌금이 더 크냐 하는 이 이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가지고 앞부분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따져서 과부도 저렇게 자기의 하루 생활비를 헌금에 다 했는데 부자들은 도대체 뭐하노? 하는 헌금의 동료나 강요로 연결되어진 설교들이, 상황적 설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경 해석이 신앙생활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는 눈을 넓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을 딱 뜨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이제 영의 양식을 만들어 드시는 영적 식단의 주부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부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성전 구조를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면 그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헌금함을 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별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딱 준비를 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뜰에서 헌금하는 여인을 보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자 해서 그지요. 성경을 딱 본문을 읽으면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의 구조입니다. 구조와 문맥. 그래서 그 구조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단락과 단락으로 되어져 있지, 그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단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그것만 딱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단락 해석을 위해서 앞 단락과 그리고 뒤에 오는 단락을 연결해서 딱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락,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해놨죠.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그리고 또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동그라미로 끝나고 또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동그라미로 끝나니까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단락으로 가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타락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죠? 성전과 회당에서 그들이 어떻게 헌금을 좀 내면서 폼을 내고 있는가, 또 사취하고 있는가 하는 게 나오면서 그 단락가 삐른 말이 나와요. 저들은 시장과 가부들의 돈을, 이 성도들의 돈을 어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착취하는 자들이라고 딱 소개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성전 과부의 헌금이 나오고요. 뒤이어 13장에 나오는 1절에서 나오는 단락은 성전 파괴가 나와요. 저렇게 지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지요? 그러면 이 단락적인 구조를 보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단락을 앞뒤로 연결해서 이해할 때는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이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제3의 성전인 헤롯이 지었어요. 근데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의 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의 단락을 이해하면은요, 더 성경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더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과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구원사적인 의미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자고 했죠, 그죠? 단락과 구조와 단락과 문맥,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해 가시면 하루에 30분씩만 딱 투자를 하면 적어도 2년 정도만 되면요, 성경이 저보다 더 월등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해석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지금 이단이 더 좀 덕실거리 일어나거든요. 이단은 정통한 교회가 힘을 잃든지 영적인 힘을 잃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이단은 교회 역사 안에서 틀림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기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 이단들이 일어난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말씀이겠지, 그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때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그 치세를 드러내려고 잘 다스린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자기 존재들을 찾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싸우지 말고 밀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줄게. 그럼 뭘 잘해주겠습니까? 성전, 이걸 거대한 성전으로 지어줄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니까 그 공회의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잠잠해지고 하면서 헤롯이 머리를 써요. 빨리 지어줘서는 안 되니까 몇 년을 끌었어요? 46년을 끌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별미로 해서 이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인테리어 해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뭐니 해도 들어가지, 그죠? 그 46년 동안 걸려가면서 성전을 크게 지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뭘 많이 강요했겠어요? 세금, 그 다음에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과부가 저렇게 전체를 내는데 부자들은 뭐하노? 라고 하는 헌금 강요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맥적으로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이해해 보니까 헌금의 첫 번째는 본질을 말씀하셔요. 본질을.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본질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세금도 많이 뜯어가고, 관료들이, 유대인 관료들이, 세리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명분을 붙였든지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뭘 뜯어갔어요? 헌금을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헌금을 독려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헌금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시대를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보세요, 과부도 하루 먹지 않고 가족이 굶어가면서 헌금했는데 우리 이렇게 헌금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서, 저도 그래요. IMF, 코로나에 1억을 넘는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인테리어 했습니다 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 가서 자랑하게 되더라니까. 그리고 오늘 앞달력에 뭐가 나와요? 그들은 회당에서 자기들을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지금 그것은, 그 성전을 지은 헌금은 그 동료에 의해서 누가 지금 내고 있습니까? 무명한 과부 이름 없어, 그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헌금하여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거기에 자기들은 성전 지어져 가는 것을 자랑하고 좋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앞달락에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헌금을 말씀하시고, 뒤에 나오는 달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렇게 지은 성전은 어찌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금의 원리라고 했지, 그죠? 헌금 정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헌금함 만들어서 돌리지 않았어요. 지금 텔레비전 보시면 큰 교회 또 지금 돌려요. 왜 그러는가 하면 돌리니까 많이 나오거든. 이 설교가 지금 뭐 나가겠지만은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앞에 대고 있는데 뭐 안 가고. 그러면 뭐 1,000원짜리 내겠어요? 맹식이 권사님인데 그 10,000원짜리 넣어야지.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거든, 그죠? 얼마나 좋아요. 넣는지 안 넣는지. 우리는 드려지는 금으로 이렇게 꾸려가지만 부족함은 별로 없어요. 물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은. 자, 그러면 헌금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도자들은 뭘 만들기 위해서, 자기 치세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 작은 헌금을 뜯어가는 교회 헌금 제도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단들이 일어나고요, 더더욱 그들은 자기들의 원리와 논리에 따져서 결국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 헌금들을 요구해요. 조심하시고, 또 박 목사도 날 변해서 뭐 집을 한 채 사줘야 안 됩니까? 하면서 또 뜯어내는 그게 있다면 그때는 죄직회가 일어나든지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면 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왜 해석이 다르고 왜 관점이 다르고 성도들은 여기에 혼란스러워하는가? 목사님들 10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설교를 듣는다면은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듣겠습니까?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신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적어도 같은 내용의 설교일 거다.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또 두 번째 항목이 왜 그러느냐 했더만은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면서도 또 그걸 비판하는 것 같아. 복 받아라, 헌금해라, 잘 된다. 뭐 전부 그 소리 할 낀데 본문은 다르지만은. 그래 제가 이제 우리 공중파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비슷해. 오늘 저도 비슷하겠지만은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왜 이렇게 해석이 많고 결국 복받고 잘되고 하는 데에서는 동일한가?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한번 암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사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역사적인, 신학주의적인, 이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제가 젊었을 때에 신학교를 다닐 무렵에 일어났던 신학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저 남미를 비롯해서 일어난 신학, 해방신학. 그 다음에 그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생겨난 신학을 민중신학이라고 합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민중신학이 자리를 잡으면서요, 만들어낸 신학이론이 뭔가 하면 급진주의 신학입니다. 급진주의 신학은 뭔가 하면은 독일의 신학하고 연관되어진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 개념을 가지는 신학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등비평설도 나오고 문서설도 나왔는데 성경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이는 후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등등 비평설이 나오고, 성경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 성천에 갔다, 이것은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런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이야기들은 말씀은 빼자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비신화화 운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성주의적인 신학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고, 해방신학과 민중신학과 급진주의 신학들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사회구원을 주장합니다.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것,
그것도 맞지만은 사회를 바꾸고 이 계획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개인 구원을 부르짖는 데는 보수이고 사회 구원을 부르짖는 데는 진보다 해서 또 이 대립적 양상을 가지는데, 거기에 슬쩍 치고 들어온 게 뭔가 하면요, 이념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 사상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공화국도 되지만은 또 사회주의적인 북한의 이념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교회 안의 시각이 나누어지게 되어졌고, 진보와 보수 등등으로. 그런데 그 나누어지는 역사적 배경에는 놀랍게도 무엇이 있었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에 편성하여서 또 이념이 들어와서 해석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GNP 5,000불에서 3만 불 올라간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는가 하면 상업주의 문화가 자리 잡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역사 관점이, 젊은이들의 또 역사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면 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념들이 함께 섞여져 있었어도 질서 있게 성경 중심의 전통을 따라서 해석해가는 말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소위 말하는 무질서한 사상을 좋아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구조가 다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 맞추어서 상황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질의 설교를 성도들 자체도 듣기를 별로 거북스러워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쏟아지는 설교들이 그 역사적이고 신학주의적인 배경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설교하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추어진 해석의 설교들이, 적용적 설교들이 굉장히 선포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들었던 것은 헌금 장려의 본문으로 썼지만은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헌금 장려의 말씀이 아니라 헌금이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본질의 예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학주의나 이념이나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치세하는 원리에 의해서 헌금이 강요되어지고 과부의 두랩돈까지 앗아가는 그런 교회의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앗아가면서 사탕 발린 말로 바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자들아, 너희가 세우는 교회, 성령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는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상황에 편성한 설교들을 듣고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 있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급진주의 신학이나 그 이념의 문제나 합리주의적인 사고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나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일어나는 빈부의 격차와 상업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눈으로 보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잘 되지 아니하고 자꾸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끄집어내어서 나를 합리화하는, 내 개인을 합리화하는 설교 말씀으로 전락했고, 거기에 편성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 당달봉사라. 까막눈이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역사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달랐고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단이 와서 물으면은 아마 꿀먹은 벙어리라.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판단과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오늘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왜 이 자리에 왔는가?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리고 예배 행위하면 복 받는다. 막연한 피한 부피처가 되어져서 내 마음을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는 왜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지, 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과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면 한국교회도 다시 개혁, 종교개혁주의의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각성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들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성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는 학교가 세워졌고 거기에는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사회에 고통스러울 때 그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을 외친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사회 변혁과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우리 믿음의 후예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빈부격차를 가지고 나는 힘들다, 주님 앞에 나가서 더 주세요,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우리가 눈을 돌려서 저 바깥 세상을 보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생활보호 대상자도 150개국의 유엔 나라의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생계곤란 그 도움받는 최저곤란자도 몇 위에 산다고 했습니까? 30위 안에 들어갑니다. 150개국 중에. 수돗물 있어요, 차 있어요, 스마트폰 있어요, 수도 샤워할 수 있어요, 수세식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비교할 때는 나는 빈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세계로 눈을 돌려서 보면 우리는 아무리 땅에서 가난해도 30위 안에 들어가요.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환경에 맞추어 왜곡하고 하는 여기로부터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어찌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 우리가 중생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사회구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식당 하나 마시는 데를 가도 맛집이다 찍어서 올려주고,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와야 되겠다, 가족과 같이 와야 되겠다, 그 고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중생의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함은 사회를 바꿉니다. 제도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자연스럽게 사회 제도와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얼마나 오늘 적나라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마약이 늘어나고 그게 20대는 늘어나고 이게 민족의 미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는 세워지고 성도는 많다 하지만은 말씀에 대하여 상황적으로 예수 믿고 자기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냥 살다가 보니 복잡하고 시간 없는데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위로나 받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 한번 받고 아니면 감성적인 눈물 한번 흘리고 돌아가는 신앙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향한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말은 말씀 중심을 외치는데 우리 교회마저도 힘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중생한 성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중생한 성도들은 모여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때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됩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7,000인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요리를 만들어 드시고 역사의 양념을 넣고 본문의 양념을 가져오고 그리고 구원사적인 양념을 가져오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인물적인 심리, 마음의 인격적인 상태의 양념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상황, 우리 이 시대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이 시대에 굶주려 있는 저 500여의 떡을 만들어 이 시대에 굶주려 있는 광야에 모이는 이들에게 먹일까? 멋진 식탁을 만들까? 고민하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그저 눈 감고 뜨면은 더 벌어야 된다. 거기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고 목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 하고 한국 교회는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